어서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죄 지으면 하느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를 아주 꼼꼼히 보시면서 너 두고 보자. 너 나한테 오기만 해봐. 내가 지옥에다 쳐넣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너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 그래, 인생 그렇게 잘 즐기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아주 그냥 오기만 하면은 그냥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지옥에다 그냥 대롱대롱 영원히 그냥 거꾸로 매달아 놓을 테니까 너 그런 줄 알아봐. 네가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죄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처음으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죄가 인간 마음 안에 일으키는 마음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부끄러움, 두 번째가 두려움.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숨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서 숨어버린 아담의 모습, 그러니까 당신과 더 이상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담의 모습이 하느님께는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도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바라보시는 게 우리들의 죄의 내용,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고 큰 죄인지, 그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하느님 앞에서 숨어버리려고 하는 그 병들어가는, 그 아파하는 내 영혼을 하느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야훼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라고 이렇게 이삭의 제사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신다 라고 오늘 일독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훼 이레라는 이 히브리 말은 직역하면 주님께서 보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고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문장 전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주님께서 보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산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또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게 하신다 라고들 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보시는지가 오늘 일독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제사를 야훼 하느님께서 손수 보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드렸던 그 믿음을 야훼 하느님께서 손수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유배해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하느님을 갈망하는 마음,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들 안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복음서에서 증명되고 있는, 복음서에서 고백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병자들, 마귀 들린 이들, 당시에 하느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단 한 번도 너는 죄를 많이 지었구나,
너는 죄인이구나. 너는 네 죄 때문에 네 영혼은 지옥으로 가겠구나.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거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당시의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보시는 것은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눈꽃만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하는 그 눈꽃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이 내용을 명확하게 재확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용서해 주셨죠?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죄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 작은 믿음,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 열망,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큰 죄를 지었을수록, 내가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을수록, 죄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자꾸 나를 유혹할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두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에 믿음을 두어야 우리들은 죄를 지었어도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고해성사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또 고해성사 때문에 냉담하게 된다는 말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내가 망가졌던 그 순간에 좀 기억하고 거기에 믿음을 둔다면 이런 말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할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학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곳,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곧바로 자동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단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심판하는 마음, 단죄하는 마음, 헌담하는 마음이 너무나 내 안에서 쉽게 선택되고 있고, 너무나 쉽게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 사람 안에서는 하느님께서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볼 수 있죠. 우리들의 바라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처럼 바라보는데 익숙합니까? 이웃의 잘못, 또 이웃의 그런 부족한 점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처럼 그가 갖고 있는 믿음, 또 그가 갖고 있는 사랑, 이런 것을 보는데 익숙한지, 아니면 율법학자의 시선처럼 금방이라도 심판하고 단죄하는 데 익숙한지, 이런 우리들의 시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 일독서부터 복음까지 한결된 메시지는 주님께서는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이 시선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제가 얘기해 줬죠?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뭐예요? 바로 고해성사 안 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나머지 죄는 하느님이 다 용서할 수 있으니까요. 하느님의 이 엄청난 자비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내 스스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숨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본당 교우들은 이런 하느님의 자비의 힘을 얻는데, 그 용서의 힘을 얻는데 거기로부터 도망가는데 너무 익숙한 교우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망가졌을 때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용기를 갖고 걸어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줄게요. 오늘 하루, 오늘 복음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숙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또 망가졌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고 계셔 라고 용기를 가지시면서 아직까지 혹시라도 고백하지 못한 죄 있다면 고해성사를 준비해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숙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들을 바라보도록 노력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자녀들, 배우자들 바라볼 때마다 율법학자처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심판하고 단죄하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시선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잘해줬던 모습,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사랑해줬던 모습,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믿음을 줬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웃들의 잘못과 실수를 좀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아멘.